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전염병으로 흩어져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힘 다해서 찬양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임되어 살아가게 하소. 그분은 우리의 찬양 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부어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예배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리.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나를 아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신 내 모든 삶 주님께서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크신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 오직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내 모든 삶길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요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크신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주님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의 안을 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로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이 함께 계시다면 가족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주의 명언입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오직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실패와 낙심의 문제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일부 예배 후 언제든지 유튜브에 접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7시,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10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4시 30분부터 송출합니다. 실시간 유튜브 영상 예배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고침하거나 재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카카오TV로도 예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토크 콘서트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2주간에 걸쳐 주일 저녁 예배에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이야기와 33년 헌신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기도운동입니다. 교구별로 지정된 요일에 양채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픈 시간에는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전화 온라인 기도 요청입니다.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교구 목사님에게 전화, 카톡, 문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목회자가 요청자에게 전화하여 집중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광고는 스마트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간혹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들이 좀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멈출 경우에 새로 고침을 하시고 다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카카오 TV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여름밤의 콘서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더위를 잊게 할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8월 1일 그리고 8월 8일 주일 저녁에 있는 귀한 예배인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을 우리가 함께 게스트로 모셔서 은혜의 말씀도 나누고 큰 축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유튜브로 이 콘서트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기도운동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구별로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 오셔서 정해진 교구의 그 날짜에 오시고 또 그 이외에도 오셔서 또 새벽에도 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가운데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자녀의 참 많은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교구 목회자분들께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로 기도 제목을 요청해 주시면 우리 교구 목회자가 직접 전화하셔서 뜨겁게 또 힘을 다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 기도의 제목들을 또 요청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휴식 중에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손을 함께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더위와 팬데믹 상황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넘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우리 삶에 만나처럼 부어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지 차량 구입 헌금으로 11조와 통일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사모양기 동안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 일독과 가정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꽃꽂이 헌금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간구와 예물을 드리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위 속에서 육체적으로 또한 질병으로 또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질병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즉시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학 중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향기로 부어지고 우리 교회가 오직 여호와만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학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어린 영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슬퍼하거나 찡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요즘 산책을 즐기십니까? 지금은 비대면이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2주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기 위해서 걸어 다니셨을 것입니다. 사랑채플은 양천공원을 가로질러서 오고요. 은혜채플은 신트리공원을 지나옵니다. 주일 새벽에 공원을 지나오다 보면 세수도 안 하고 트랙을 이렇게 돌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운동기구와 씨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은 스스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못하게 하는 것이 참 많죠. 교회에 나오려면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원은 화장 안 하고 가도 되지만 교회는 화장하고 단정히 차려입고 옷을 입고 또 심지어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나오다 보면 어떤 날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공원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동일한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그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나에게 무엇일까? 교회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저와 같은 마음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지가 참 따뜻하다. 빌립보 성도들은 향한 그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바울을 참 사랑하고 있구나. 바울의 기도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새벽 시간을 제외하고 낮 시간 동안 30분 이상을 이 예배당에 내려와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업무에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바울의 그 마음이 잘 전달되어서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님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빌립보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그들 중에 장로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는 바울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와 또 그 구금 생활을 잘 견뎌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어느 정도 들고 로마에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난과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도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성도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내부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짓 소문과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것과 성도의 게으름과 부활에 대한 거짓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염려는 있기는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는요, 감사가 가득하고요,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편지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을까요? 보고 싶은 성도였습니다. 생각나는 성도들이었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십니다. 재정 이런 거 아닙니다. 도서비도 아니에요. 모든 물질은 교회 감사헌금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 말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다 먹어치운 음식들입니다. 제가 지금 82kg예요. 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8kg를 저에게 찌워 주셨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저는 항상 무엇을 더 좀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래도 뭐가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신방을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신방에 필요한 말씀을 캘리로 적어서 드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말 보잘것없어요. 글자도 삐뚤빼뚤하고요, 별로 모양도 이쁘지도 않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것인데 아직도 그 색이 다 바래질 때까지 벽에 붙여놓고 말씀을 보고 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서로 생각나는 성도와 목회자인 것이죠. 서로를 기억하는 성도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멋진 파트너십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살아냅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그 순간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첫 성도가 등록한 그날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중보하며 성도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 인원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60명 이상이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새가족 분들은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중보 기도자가 생긴 것이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투옥 중에 있어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도를 생각하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쁨이라는 단어를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따라오고 있어요. 사전적 정의에서는 기쁨과 행복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한 구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삶이 형통할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면요, 행복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장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고백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에게는요, 기쁨이라는 것은 상관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나에게 환난이 있어도,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복음의 교제이죠. 복음 안에 하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일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동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세상의 일이 바빠요. 지금 당장 일터에 나가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자고 했을 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부유하지 않았지만 기쁨을 다해서 이 모든 일에 동참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한 가지 분명한 일을 바울은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의 그 과정을 끝날까지 내가 이루어 나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라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 않고 거실 그곳을 예배당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지라도 그 구원의 역사와 성화의 과정을 끝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바울은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마지막까지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요. 바울의 고백을 조금 더 들어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은혜로 살아냅시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증할 때에도, 진실을 입증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의 기도와 후원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내 삶이 가난합니다. 그런데요, 선교와 구제에 아낌없이 협력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선교사님이 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에게 일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해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험준한 길을 걸어 다니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선교 후원을 요청하면요, 1주일, 2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그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살기 힘듭니다. 내일이면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요, 주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보았을 때 바울의 심정은,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바울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것보다 더 뜨거운 고백이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로 담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으로 살아냅시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투옥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전 성도는 서로도 강렬하게 교제할 수 있고요, 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소소한 기쁨들을 삶에서 찾아가고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에 참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한번 헌신하면 10년 이상을 섬기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제가 담당하는 영화부에 교사 채팅방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채팅방은 하루를 쉬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는지 매일 아침마다 말씀 구절이 올라오고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모든 교구 사랑방 채팅방도 매일 쉬지 않고 말씀을 요약하고 기도 제목이 올라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번 주에 갑자기 그 채팅방에 한 사진이 올라왔어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한 명이 이 무지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양천구 여기저기서 막 무지개를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베스트 사진은 이겁니다. 너무 멋있죠? 양천구에 딱 떠있는 무지개. 채팅방 내용은 이래요. 어머나, 서울에서 보기 힘든 귀한 무지개네요. 북쪽 하늘, 남쪽 하늘, 서쪽 하늘 어느 하늘에 있나요? 저희도 열심히 감상 중인데 그 느낌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집은 안 보여요. 바다가 나갈 수도 없고, 비록 험난해도 무지개 들이온 뒷길이 저를 비추고 있네요. SF 영화 속 한 장면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실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짱짱 뷰 맛집,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참 기쁩니다. 정말 영화부 선생님답지 않습니까? 이 사진 하나에 얼마나 기뻐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시는지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나 혼자 바라보던 그 무지개를 모두 함께 바라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복음의 교제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은 성도의 삶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당신의 눈을 예수께 돌리라. 그분의 놀라운 얼굴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라. 그러면 지상의 모든 것들은 이상하게 희미해질 것이다. 그분의 영광과 은혜의 빛 속에서. 예수님께 눈을 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은 시선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도망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해결해야 하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경건한 척하면서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내가 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뜨거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힘들고 고단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의 편지가 아닙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위한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진실하고 허물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진실하다라는 단어는 엘리크리네이스, 성경을 통틀어서 베드로후서와 여기에만 나오는 딱 두 단어입니다. 태양빛이 통과할 정도로, 하나님의 판단의 빛이 통과할 정도로 하나님의 앞에서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복음으로 살고요, 은혜로 살아내고요, 예수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열매 맺음의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나의 삶 전체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걸어가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복음으로, 은혜로, 예수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동행하고 우리 함께 걸어가고 우리 함께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뒤엎어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살아내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은혜로 살아내고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두 팔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가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모든 주님의 그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내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비록 예배당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터전에, 나의 삶의 울타리 하나님 좌정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혼란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비록 가정에 있지만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두 손을 들고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를. 맡기신 소명이루리. 맡기신 소명이를. 맡기신 소명이루리. 맡기신 소명이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역사가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은혜로, 예수님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울타리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를. 내 삶의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신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